네,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무엘상은 그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시작은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부터 비롯됩니다. 기도에서 잉태했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기도로 태어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나의 기도로 그 잉태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은 그 당시 시대상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없는 한나의 고통이 사사기, 어두운 사사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과도 참 유사합니다. 한나와 이스라엘은 다 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다 같이 신음하며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그 신음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한나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다른 부분이에요. 고통하고 신음은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이라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껴안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마음 안에 가득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에 무기력 때문에 부르짖지 못하는 그 신앙의 모순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이런 모순된 현실들이죠. 기도하면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같은데 기도하지 못해요. 머리가 깎이면서 힘을 잃은 그 삼손처럼 기도의 힘을 상실당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데 알고 있죠?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하는데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금방 잊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하루하루 계속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 그래서 참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간절함,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허락하시는 것도 그래서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속삭이듯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평안해서는요 기도의 세계가 잘 세워지질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 기도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잘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는 물론 하죠. 그러나 깊은 기도, 진짜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을 때,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의 깊은 기도의 뿌리가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여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여인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십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처럼 평범하고 작은 한 개인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한 개인이었지만,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숨겨주셨습니다. 사사계의 어둠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역사의 잉태가 그 한 여인의 기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오늘 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한나와 그의 대적인 분인나,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한나와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에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다른 하나는 분인나라는 아내입니다.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사랑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라는 뜻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제사 드릴 때 한나에게 2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분인나가 당연히 질투하죠.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이가 없는데 그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죠. 그 사랑받는 걸 통해서 더 격분케 하고 더 갈등이 일어나는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말이 남편과 아이가 같은 게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 계신 아내분들, 그 남편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대한 위로하려고 하는데 위로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엉뚱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모르나?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그래도 우리 남편이 착한 거야, 착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인나를 만난 한나는 고통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방이 막혀있죠, 한나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서 정직하게 나오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한나는 어린아이처럼 속상한 마음, 또 원통한 마음, 또 격동되었던 그 마음들을 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게 다 고하는 거예요. 속마음으로 분인나를 미워하면서 용서하는 척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저기 아이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지 않은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이를 주옵소서. 솔직한 간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솔직한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게 되면,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주 대범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소서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체심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체하면 이렇게 토하게 되잖아요. 토할 때 방금 전에 먹었던 고기는 아까우니까 그건 토하지 않고 물만 토하자.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악물고 뭐 해봤자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 얘기해라.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아픔까지도 슬픔까지도 원망과 분노까지도 다 토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나에게 와서 다 토해내라. 거룩해 할 필요가 없다. 외식할 필요도 없다. 다 토해놓아라. 여러분 있는 그대로 토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1편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상한 심령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들어주세요. 한 분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최근에 자기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나의 삶을 뒤돌아봤더니 요 근래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토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먼저 얘기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랬더니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나의 근심 걱정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얹어놓은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흉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분인날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것을 토해 오면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토해 놓아지는 자리에 고백되어지는 자리에 깊어지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을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진짜 위로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살이 돋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새롭게 조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말하라면 시원한 것 같지만 오히려 아픔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 제가 깨닫습니다. 유익이 없다는 것 깨닫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의 해결과 위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네,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온 가족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통곡하는 기도예요. 자신의 그 아픈 것들을 다 고하는, 통곡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그 문기둥 옆에 자신의 의자가 있고요, 거기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주목하여 쳐다보는 겁니다. 엘리는 앉아 있고 한나는 서 있는 것이에요. 서서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한나가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 사람은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한 제사장이에요. 서서 기도하는 여인과 앉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제사장이 지금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징적인 이 대비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엘리와 어린 사무엘이 둘 다 잠을 잡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자고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워 있는 것이 어디더라고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운 사무엘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3번이나 나를 부르셨으니까 찾아가죠.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계속 부르시는 방법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의 처음이기도 하지만 엘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사사기 이 시절에 말씀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 엘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이 사실 자체가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한나와 사무엘 둘 다 제사장인 엘리보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운 위치에 지금 가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여호와의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이름 없는 여인 한나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거리예요. 한나는 기도하며 서 있고요, 엘리는 앉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비둔한 자라, 살이 많이 쪄 있기 때문에 더 앉아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섬기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앉아 있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서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한나의 자리에 우리가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엘리 제사장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거리가 멀리 있는 것은 아닌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나에 서 있는 그 자리로 내가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얘기합니다.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예전 성경에는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토하는 그 처음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입니다. 기도한 후에 한나의 모습.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한 후에 수색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갔던 이 한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나가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기도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계속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해도 그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실망이 쌓여왔을 것입니다. 낙담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응답의 확신을 안고 돌아갑니다.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녀에게 하나님의 어떤 육성이라도 들린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녀가 들은 것은 다만 믿지 못한 엘리제 세상의 축복뿐인데 한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징표가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 무언가 일어난 것입니다. Something happening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마음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우리를 만지세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는 이 하나님의 터치를 느낄 수 있는, 아니 감각할 수 있는 영적인 더듬이가 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지한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센스할 수 있도록 우리라고 감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터치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냥 밀치고 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 가는 길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터치한 사람은 한 여인이에요. 무의미한 터치는 많지만 그러나 믿음의 터치는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바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터치가 바로 믿음의 터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터치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흘러나간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터치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터치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아니,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터치를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사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게도 이 본문 말씀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8년이라는 세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을 주셨던 그 예배의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 아내에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 체험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구나 알게 하셨고, 바로 그 달에 제 아들을 임신하게 된 것이죠. 그레이스 교회에서 터키 쿠르드족을 섬기기 위해서 파송한 김지석, 임난윤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젊은 부부예요. SF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선교 현장으로 떠나신 분입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에도 초창기에 오셔서 같이 제가 기도하고 이제 가셨던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레이스 교회에서 한국 삼척에 있는 교회 또 시설을 통해서 그동안 파송했던 선교사님들 다 비행기까지 다 포함해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임브레이스라는 행사를 이제 한국에서 가졌습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죠. 그분들 다 모아서 이제 했던 그런 행사입니다. 다들 이제 오셨어요. 가족과 함께 다 이제 오셨는데, 바로 이 김지석, 인남현 이 선교사님 가정만 못 오셨어요. 그래서 왜 못 오셨나 했더니만, 그 가정이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동안 밴쿠버에서 저희가 같이 셀도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부부를 위해서. 근데 여기서 밴쿠버에서 기도할 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선교시에 갔더니 그 선교시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그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태문을 다 열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믿고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엎드리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든 아니든, 지금이든 아니든 주의 주권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까지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 상황이 대조적으로 대비됩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표가 나오나요? 나옵니까? 네, 한나와 분인나가 있습니다. 분인나가 앞에 서 있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이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토하는 기도가 분인나를 앞에 둔 한나가 했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한나와 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기도가 아니라 서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터치를 믿고 드리는 그 중심의 기도가 바로 이 엘리를 앞에 둔 비교되는 그 상황에서의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나와 한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기도의 세계를 이어갈 수 있느냐, 그 안에 한 사람의 한나와 또 다른 한나가 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서원한 대로 그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가가 바로 한나와 한나 그 안에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게 하겠나이다. 그 서원 기도한 그대로 하나는 약속을 지킵니다. 어린 아들을 젖을 때자 바로 엘리 제사장 곁으로 보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인 사무엘을 낳았어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고 쓰임받는 가정이고요, 다른 한 가정은 심판받는 가정으로 두 가정이 갈려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엘리가 가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제사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 자식들을 온전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을 바로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그 자식을 더 중하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아들들이 범죄할 때 엘리는 하나님의 법도로 그들을 훈계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아들이 더 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랑은 결국엔 그 아들에 대해 있어서 비극을 초래하고 많은 안타까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는 환경은 나이 많고 눈도 어둡고 무기력해진 엘리 제사장이고요. 그 주변에 또한 그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성경에 불량한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안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라납니다. 그런 환경에 사무엘이 있어요. 부모도 없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을 도대체 무엇이 신앙으로 지켜줄 수 있었을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양육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힘과 비결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아들을 멀리 떼어놓고 늘 기도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곁에서 키우지 못합니다. 1년에 몇 차례 볼 뿐입니다. 옷을 지어서 입힐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살아가는 그 한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사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것도 젖을 떼자마자 바로 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보냅니다. 아들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 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보냅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저희들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로, 그런 아들과 딸로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는 그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렇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의 지혜보다, 나의 손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팔이 강한 줄 믿고 드립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슬퍼했던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그 뜻 그대로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기도로 얻은 아들, 그리고 기도로 드린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 주님 안에서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늦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이 풍요로운 그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응답에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풍요가 넘쳐나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차 태어날 자녀들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기도의 선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져 있던 그 자리에서 주님 일어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께 통곡할지라도 슬피 울지라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서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기도를 주님 통해하는 그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연약한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두운 시절에 사무엘을 세워주셨던 한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의 신음하는 이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닫혀있는 인생의 진로의 문들까지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기도의 응답이 임하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한나처럼 기도한 후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 주여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기도의 응답 맛보는 우리들 삶,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